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희년노동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기 25장 이제 47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여기 이제 가난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된 단계인데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몸이 팔릴 때 이제 실제로 팔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그 몸의 품, 곧 일을 하는 데 드는 힘, 노동력이 이제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유한 거류민, 부유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아니라 품꾼으로 그 몸의 품이 팔리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8절과 9절입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방인에게 몸이 팔린 가난한 사람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며 속량을 요구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을 부리고 있는 부유한 이방인은 반드시 그 가난한 사람을 해방해야 합니다. 속량이란 속전이 지불됨으로써 자유를 잃었던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속량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팔린 그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대속해 주는 길. 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 팔린 그 가난한 사람 본인이 돈을 벌어서 스스로 속량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친족의 대속은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은 사람을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잃은 그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곧 가까운 친족에게는 그 친족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섬겨야 하는 사랑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구약 예언서와 신약 바울 서신에서도 반복되어 이제 강조됩니다. 이사야 58장 6에서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이 상황은 이 고륙 친척이 이렇게 땅과 집을 팔고 그 몸이 그렇게 이제 그 몸의 품이 이제 팔려간 그런 상황에서 그 권력의 그 가족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물러달라고, 그러니까 속량해달라고 땅과 집을 물러주고 그리고 그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려간 그 자기 가족을 속량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요청을 할 때 그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그 권력의 요청을 따라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땅과 집을 되찾아주고 또 그 사람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그 가난한 친족을 해방시켜서 속전을 지불하고 속량시켜서 고향집에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그 친족을 돌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기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이것은 예컨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전은 이제 자유를 무르는 값이죠. 속량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이제 한 해 동안의 그 노동의 가치, 한 해 동안의 품삯이 1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5년일 때 이제 그 사람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부잣집에 품꾼으로 이제 일하기로 하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최초에 일시불 선불로 받는 그 품삯은 한 해 노동가치 1세겔, 품삯 1세겔 곱하기 희년까지 남은 횟수 5년 해서 1세겔 곱하기 5년 해서 5세겔, 5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그 가난한 사람의 가족이 받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잣집에 5년 동안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제 다음 2년까지 남은 횟수가 이제 3년이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가운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족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2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가까운 친족 중에 부유하게 된 그런 친족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속량의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2년이 지났고 다음 2년까지 3년이 남았으니까 1년의 노동가치 그 품삯 1세겔 곱하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 3년에서 1세겔 곱하기 3년 그래서 3세겔을 일시불로 이 가까운 친족이 이 부자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그 부잣집에 머슴살이 하고 있는 자기 조카의 손을 잡고 이제 속량을 시켜서 그 조카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읽은 레기 25장 50절에서 52절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제 속전을 지불할 때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람의 그 1년 동안의 노동의 가치, 품삯 그리고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 그래서 이 둘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그 속전을 지불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가까운 친족의 도움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속량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희년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그 자유를 되찾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길입니다. 둘째는 자유를 잃은 그 사람 본인 그 가족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셋째는 이제 앞에 두 가지가 모두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희년에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래서 남의 집에 장기간 머슴살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그 자유를 되찾는 방법이 이렇게 중충적으로 겹겹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게 되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량의 대속의 근족의 그 대속 그 의무를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속량해 줄 근족이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그 자유를 회복하도록 하심으로써 그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대를 이어서 세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한 보호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동의 형태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노예 노동, 품꾼 노동, 자영 노동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예 노동은 금지됩니다. 희년법에서. 그리고 품꾼 노동은 지양됩니다. 지양된다는 것은 이제 지향과 다르죠.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극복되어야 할 상태라는 것입니다. 품꾼 노동의 상태. 그래서 품꾼 노동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극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년 노동법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의 근족의 속량의 의무가 부과된 것 역시 그 품꾼으로 이제 장기 품꾼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그 품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자영 노동 이것이 이제 지향됩니다. 이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노동 형태 가운데 노예 노동은 금지가 되고 그리고 품꾼 노동은 지양되고 그래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하는 노동인 것이고 자영 노동은 지향됩니다. 이상적인 노동 형태로서 지향되고 있습니다. 레기 25장에 나오는 이 땅에 대한 제도와 사람에 대한 제도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이 땅에 대한 제도가 바로 희년토지법이고 사람에 대한 제도가 바로 희년노동법인데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년토지법에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희년노동법에서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은 결코 노예로 매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년토지법에서 토지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만 시한부로 매매하는 걸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희년노동법에서 노동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만 시한부로 그 매매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토지 자체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사용권과 노동 사용권을 이것을 희년까지 시한부로 매매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노동법에선 희년 전에 언제든지 그 품꾼을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희년의 토지를 회복합니다. 역시 희년노동법에서도 최후에는 희년의 품꾼의 자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토지를 안식하죠.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희년에 사람이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희년 토지법과 희년 노동법이 이처럼 일맥상통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희년 토지법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고 토지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희년 전에 언제든지 토지 무르기를 할 수가 있고 최후에는 희년의 토지를 회복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토지를 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희년 노동법도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노예로 매매할 수가 없고 노동의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희년 전에 언제든지 그 장기 품꾼의 속량을 할 수가 있고 또 최후에는 희년에 그 품꾼의 자유를 회복하고 안식년과 희년에 사람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법, 희년토지법과 희년노동법이 일맥상통한, 공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